우리는 올해 상반기 때 푸른나무 제자훈련 그 기초 과정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4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뭐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마지막에 재림. 네, 이렇게 약간씩 잊어주셔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쏙쏙 기억하시면 제가 나중에 할 일이 자꾸 줄어드니까 너무 잊지는 마시되 나중에 잊어지더라도 내가 저 권혁규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전혀 마음에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자, 창조에 대한 부제목이 있었는데 뭐가 시작됐죠? 관계의, 기억나시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의미를 모르면 그냥 세상을 만드셨네 하고 떨어지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관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나는 타락은 뭐죠? 그럼 그 관계가? 파괴.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관계의 회복.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의 사명은 뭐죠? 그 관계를 삶으로 증명하는 거로 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면서, 자, 창조 부제목 읽고 타락 이렇게 부제목 가겠습니다. 시작. 창조, 관계의 시작. 타락, 관계의 파괴. 구원, 관계의 회복. 재림, 관계의 증명. 네, 우리 가끔씩 또 이렇게 기억을 살렸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성경 66권을 보실 때 관계라는 그 주제를 빼고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관계를 알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냐? 종교가 기독교냐? 신앙생활 다 실패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또 어떤 관계인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특히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제가 가끔씩 다른 분들,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남아 계시는 특전사와 같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특히 한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보면 같은 교회로 살아왔지만 불편하면 정말 불편해요. 근데 서로 부족하지만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또 한없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도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지금도 아마 비슷한 시간에 한국교회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좀 더 현실적인 그 표현을 말하면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근데 반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슬쩍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분들 슬쩍 보시면 지금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청년, 학생들 지금 슬쩍 보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지금 그냥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나 지금 예수님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인정하며 살지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아예 모르진 않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그건 이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관계가 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회복된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관계의 승부를 보고 계세요. 관계. 근데 우리가 정작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자녀들 뭔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이용하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요.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도움도 구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이 어려우면 누구한테 엎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해요. 가족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중요한 지금 그 진로에 어떤 분기점이 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에 갈 때 마음과 어디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간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열성적으로 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은 평안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할 때 누구나 엎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무너졌던 그 영적인 뜨거움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갈급하게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의 시간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잘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1절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지 않았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동안 이용해 먹은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네요. 평안의 시간이 왔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다윗이 그동안 지나왔던 그 고난의 시간은 이제 해결됐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외로웠던 그 시간도 이제는 해결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평안의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그래도 이제 무사히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께서 평안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지금 좋은 궁전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은 평안의 시간을 살고 있을 그때에 그냥 그 평안의 시간에 늘어져서 좋다, 나 지금 행복하다, 이제 그럼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되지? 나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찾아서 숙청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을 내가 다 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부국강병의 시기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고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의 괴는 천막의 둘이야,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 궤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장막에 살고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예요. 온 우주가.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갇혀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기보다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일인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편하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딱 표준, 내가 기뻐하는 왕은 이러하다, 이 왕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표준을 딱 삼아 주셨는데, 그 롤 모델이 다윗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보겠지만 막 눈을 가리고 들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롤 모델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이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평안의 시기에 자기에게 더 이상 갈급한 뭔가가 없지만 자기가 막 갈급함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법궤 더 좋은데 이게 모시고 싶은데 너무 불편해, 이런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반응하죠. 3절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뭐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더 좋은 곳에 모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쪽으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훈훈한 지금 장면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특히 청년들이 어떤 인생의 좀 모호함을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상담할 때 제가 했던 조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네가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찾아진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라. 거창하게 막 하나님 제가 세상을 나가야 선교사가 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을 가서 제가 목회자가 될게요, 이런 어떤 극적인 뭔가를 자꾸 비전으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걸 요구하시고 계시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또 찾아진 청년들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뭐가 답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저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아 그게 최선을 다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비전 하면 항상 직업을 생각해요. 직업. 비전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직업과 연결될 때도 있지만 직업을 찾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히 진로를 고민할 때 앞으로 어떤 학과를 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른다고 막 고민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하지 말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일단 하면 돼요. 학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태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그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앞으로 뭘 할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과 그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또 만나길 바라시고,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찾아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비전이, 그 구체적인 비전이 찾아지셨습니까? 아니라면요,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일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삶의 나날 중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찾아진다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지금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당장 지금 하나님께 뭘 갈급히 구하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평안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볼게요 라고 그걸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 일상 자체가 사명이 되는 것은 일상의 여러 선택들, 직장 다니시면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직장이 없고 이제는 은퇴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일상에, 심지어 우리 주부들이 계시면 가정에서 어떤 주부의 역할을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찾아가서 몸부림치며 그거를 향해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계산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성도,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리의 계획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4절 한번 보시면요. 자,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저 여호와의 그 법궤는 천막에 있고 이거 진짜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마치 제가 청년들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그 선한 마음이니까 왕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단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전하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의 전을, 내가 그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았냐? 장막과 성막 안에서 함께 다녔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니? 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하나님의 긴 그 약속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나중에 보더라도요, 지금 결국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내가 있는 궁보다 더 좋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했니? 하지 마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것,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안의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자기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거, 마음에 막 불편함이 생기는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께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찾아냈고, 그리고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조언하면서 괜찮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첫 번째 증거, 자 화면 보시면 열왕기상 5장 3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당신도 알거니와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왕을 임명하셨잖아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갖고 있는 사명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마음에는 정말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전을 좀 쉽게 정성 들여 지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전 건축보다 지금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는 그 내용처럼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 그 이스라엘 주변에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협하는 그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전쟁도 하고 성전도 짓고 이거 다 해? 라고 과도한, 사실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솔로몬 때도 보면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성전을 만들어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전쟁도 하고 그 물자도 감당하고 또 그 틈바구니에 또 성전도,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성전도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담을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역대상 22장 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사명이 나라의 이제 하나님 앞에 롤 모델로 되는 왕이 되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나라의 평안의 시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네가 그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 과도한 부담이기도 했지만 성전은 반드시 평안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시대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안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다윗에게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은 맞지만 다윗은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최선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겸허하게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 이것을 막 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자신이 또한 할 수 있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찾아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여전히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롤 모델 왕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와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확률이 0%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과정을 보면 거의 희박해요.
그러므로 신비로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준비가 또 그런 계획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그런 일들은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인생에 드물게, 아까 제가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교육자의 이제 끝자락에 있을 때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참 사실 마음으로는 밑바닥을 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했던 그냥 우스갯소리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듯이 하셨으면 내가 속이라도 편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 서울에 있는 성문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뭔 고민이에요? 가라면 알겠습니다. 그게 어딘지 가면 되죠.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단순히 하면 되잖아요. 때때로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밑바닥을 다 긁어내는 일을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과정 순종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하지만 사실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시간의 비율로 따지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마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아브라함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의 인생길 전체를 보면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뭘 깨닫기도 하시지만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마치 오늘 다윗처럼 나는 이쪽에 뜻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다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 상황이 너무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복음이 열려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간 적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에 신비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완전 생초짜 그 신앙인처럼 성경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지 모르고 진짜 이제는 다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계시고 성경 뭐 잘 모른다고 겸손히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대략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찾아내는 가운데 그 길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걸 한번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걸어가면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막 기도할 때마다는 아니었어요. 손가락에 이게 몇 개 꼽을 정도 되게 드무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내가 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두고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지 않던 것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너 이거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알려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어떤 것 중에 내가 사실은 너에게 이걸 사명으로 줬다? 그러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그 뭔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사명이었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일들을 힘을 다해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자, 화면 보시면 더 중요한 거 밑에 뭐가 붙였죠? 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열심히 걸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제안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는데, 마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자꾸 이게 참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한번 이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안서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 일을 막으시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내가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대요. 막 진짜 고집을 피우면서 막 그렇게, 이게 비전이래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 영상을 그분이 보실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청년 때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어떤 선교단체에 훈련 받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엄청나게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감동을 주셨어. 그 청년부 이제 그 회장을 매년마다 뽑잖아요. 연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내가 회장이 되어야 된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형을 추천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청년부 회장이 되어야 된대. 그러더니 또 아무도 추천하지 않으니까 제가 저를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본인을 후보로 추천했는데 역시 투표하고 되지 않아요. 결국 그 형님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셨다고 하는데 결국 청년부 회장이 한 번도 안 되고 청년의 자리를 이제 떠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에게 어떤 감동, 어떤 깨달음, 생각들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늘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돼요. 금방 예를 들어드린 그 형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어떤 회장으로 섬기고 싶어,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음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형님은.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제가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자신을 추천해보는데 투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해서 안 되면 다시 한 해 동안 또 섬기고 싶으면 더 준비하면서 다음 해에 제가 또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투표 결과를 맡기고 안 되면 그러면 그 생각을 쳐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나, 아니면 내가 어찌 보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끝까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맞아, 나 회장해야 돼, 막 분란 일으키고 나 회장을 왜 안 시켜주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진짜 고민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될 때 그때 한번 딱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계산은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서원하면 내 성적을 올려주실 거나, 이거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이 학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민감하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돼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고집을 부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셨을 때에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깃발로 딱 꽂으시는 롤 모델로, 이런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롤 모델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며 참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때로는 잘 못 볼 수도 있으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일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은 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너에게 내가 다른 길로 인도할게 라고 환경을 통해서 바꾸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되든 내가 한번 고민해서 찾아봤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수정하시든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고 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삼아서 내가 그 길을 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스폰서 정도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그거는 내가 왕입니다. 우리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가 늘 유연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